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주의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또 인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말씀의 대언자.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만 부른 게 아니고 에스겔은 그 시대에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부분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에스겔의 배경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통해서 그 언약을 잡고 나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자는 왕궁으로 갔죠. 왕궁으로 갔는데 에스겔은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장으로 들어간 에스겔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가슴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가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배경 가운데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 대적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여기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너희 아비 마귀가 돼가지고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한 게 우상숭배 보니까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가고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용광로 같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겪게 되는 이 영과 마음, 정신, 육신의 모든 삶 이런 부분들, 지옥 같은 그런 삶들 그리고 후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걸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고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약속했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은 영원하다. 들의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바다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시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너를 지명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중에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미션까지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6장 27절은 예레미야를 망대로 삼았다. 이미 망대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포로로 가는 이 문제를 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부르시고 그것은 안 되는 게 없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따로 쓴 것이 짧은 성경이지만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짜 예레미야에 담긴 그 언약적인 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그 예가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148페이지 1148페이지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5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지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고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자리나니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런 더미를 안았도다. 이 포로가 되어가면서 1차, 2차, 3차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땅은 항폐할 대로 항폐하고 완전히 아예 거의 말하자면 아예 버림받은 못 쓰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 외에는 다 잡아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이 말하자면 금이 어떻게 빛을 잃겠습니까? 여러분 금이 빛을 잃습니까? 안 잃죠. 근데 그 금이 빛을 잃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변질됐다. 순금이 변질되는 만큼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황폐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소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져 버렸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서 순금에 비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되어버렸다. 아무 가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깨들도 젖을 주고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타조가 새끼를 낳아놓고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 가지로 이렇게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전부 다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같은 백성끼리도 이래 돼버려요. 잔인한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서로 삶아 먹자 이런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서 젖먹이를 이 떡을 떼줄 자가 없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떡을 떼줄 사람이 없고 이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돌아다니는 불황자가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이런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죠. 완전히 노숙자고 완전히 그냥
이럴 정도로 변화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37장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뼈가 가득한데 이 뼈가 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지면에 막 뼈가 막 다 흩어져 있는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많은 뼈들이 막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 이 말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마른 뼈란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큰 군대처럼 일어서게 된다.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죠? 이 살리는 길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게 비밀인데요. 예. 이 오늘 제목 것처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 비밀은 결국 뭡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 그렇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실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의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많은 걸 뭐 너무 장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려면 오늘 밤새도록 이런 데도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만 딱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로 우리 에스겔 3장에 그발강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발강가가 이제 지금 지명으로 말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말하자면 지금 페르시아만 쪽이에요. 그쪽으로 좀 이제 연결된 문화 그 바다하고 연결되는 강이에요. 그발강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포로대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용된 거죠. 거기에 수용된 그 에스겔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에스겔이요. 근데 우리 이 그발강 일본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기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원인을 알고 기도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창세기 3, 6, 11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창세기 3, 6, 11입니다. 바로 나에게 내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결국 에덴 사건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마귀는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졌잖아요. 네피림에 잡혀버린 거죠. 그 문화 속에 이제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니까 이 죽기 살기로 이제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또 일어서냐 이거죠. 세상 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나에게 내가 잡혀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 6, 11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삶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삶은 이번에 그랬잖아요.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나라는 죄는. 근데 왜 무섭냐? 마약은 그래도 이 주변에서 기도하잖아요. 저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약 걸린 사람도 뭔가 살아보려고 이거 안 하고 살아보려고 애쓰거든. 그리고 뭐 감옥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교화시켜서 나오게 하려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이거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섭하면 이제는 인권 차원에서도 이제 오히려 걸려들어. 내가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 이 말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신고해버리네. 걸려들어도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나 에덴 사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잘. 지금 나가보세요. 복음 말하면 미쳤냐 그런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낸데 왜? 내 인생 내 건데 왜 그러냐?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죠. 내 인생 내 건데 왜 그러냐? 애들조차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마약보다 더 무섭다.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은 온 이 문제, 그죠? 이 영적 문제, 이 너희 아비 마귀가 된 문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네피림 문화와 그 삶 속에 딱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삶의 육신의 이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하나님 볼 때 지옥 배경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것처럼 떡을 떼줄 자가 없어. 이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붙잡은 에스겔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방주에 올라타지 않고는 안 된다. 절대로 그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피 언약.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러 오시는 이유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이걸 아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이 아는 이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알고 계속 사실은 진짜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진짜 암송하기까지 집중하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은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집중할 때 이 나의 각인이 창세기 3장 11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큰 문제처럼 일어나는 이 살기를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에스겔. 그렇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과 진짜 책임도 얘기한 거예요. 네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열 수 있는 길을 아는데 네 혼자만 딱 알고 다른 사람 지금 죽어 있는데 저 사람 살릴 약을 갖고 있으면서 혼자만 있으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그거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해주면 피값을 니한테 돌린다고 했어. 그 사람이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책임도 주시고. 그런데 이래 나오고 희한하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실제 벙어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이 현장이 기가 차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가 차가지고 말을 하려면 이게 너무, 그죠? 너무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너무 지금 이 방자한 음녀 같은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렇죠?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풀무불 아시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 7천도가 용광로가 끓는 그런 이스라엘이라 언제 타 죽을지도 모르는 거기라.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재미나는 것은 아내는 장례식에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니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도 없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참 이런 상태. 주위 사람들 다 그래. 내 아내가 옆에 죽어도 지금 그걸 뭐 유익하게 장사 지내고 이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입이 이제 열립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대언자로 세라. 하나님의
설 때 시간표가 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언약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 만들고 집중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고 어느 날 입이 열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왜 이거 안 되냐 그러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언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리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3장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33장에 보면은 이제 파수꾼에 대한 얘기예요. 이 파수꾼 살리는 자. 지금 위기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어요. 33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10절에서 20절에 의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의인도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해놨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심하면 굴러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살리는 자로 서서 나팔을 불고 그들을 살리는, 나팔을 부를 때 경고하는 그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때 반드시 그 말을 해줘라. 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해라는 거죠. 그걸 안 해줘가 저 사람이 죽으면 핏값을 있는데 돌리겠다. 이거를 또 에스겔 3장에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만 먹고 살라고 했어요. 목자들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양떼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겠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이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분으로 오면 절도고 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지키고 알리고 이런 일도 파수꾼이 하는 일이지만 지키고 알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공경에 빠져 죽음에 처해 있다면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게 또 파수꾼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요 약만 먹으면 살아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이고 공부를 좀 많이 해가 와가지고 얘기할게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7년 공부하고 와서 얘기할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옆에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그거 들으면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 떠듬 해도 괜찮아요. 그게 약인데 내가 좀 못생긴 사람이 진짜 이 약 먹으면 사는데 준다고 안 살겠어요? 말 떠듬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마음을 담고 저 사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또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겁니다. 자꾸 요리 나갔다 요리 뺏겠다 저리 뺏겠다 또 가져오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해병 때도 없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소리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지만 37절 38절을 읽어보면 그래도 여호와께 구하여야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구원이 내 인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대응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해 주라고.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새 영을 내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막 딱딱하고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무서운 그런 마음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온유하고 편안한 마음을 전달되도록 영적 상태도 바꿔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파수꾼으로 우리 불렀다. 예, 그발강가로 불러가지고는 계속 그냥 붙잡고, 그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불렀다. 말씀에 대언하고 생기에게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우리 37장에 1절에 하나님 물었죠. 에스겔을 보고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상태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말을 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불신앙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살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박력 있게 막 하면 네가 뭐 하나님 네가 살리냐? 그렇죠? 예. 살 수 이것도 허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렇게 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도 그래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말투와 말씨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씨도 참 그래도 좀 부드럽게 저 사람은 말씨가 참 좋아. 예. 저 사람은 솜씨가 있어, 맵씨가 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말씨가 참 부드러워. 말씨가 좀 편안해.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일단 마음을 연다니까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근데 저 사람 말투에는 좋다고 안 하지. 나쁜 말을 할 때 저 말투가 거칠어. 저 말투가 저 본데가 없어. 말투가 저 배고작이 초능 같아. 뭐 그런 건 좀 좋지 않을 때 얘기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말 한마디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 키라고 해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했거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도 이 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진짜 주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장 밑을 박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계속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말씨도 달라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대언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자꾸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언자의 자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생기에게도 대언해라. 9절에 보면 그렇죠? 9절에 보면 생기에게 대언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예. 그래서 이 생기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생기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영이 임해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 여기는 죽은 자야 그랬어요. 죽어가는 자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 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니까 네피림에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벨탑 쌓고 그게 생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방향이 틀린 데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좋은 말인데 방향이 전혀 틀린데 방향이 전혀 틀리면 조금 오히려 게으른 게 더 나아요. 열심히 별로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대충 하는 게 더 나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다 틀리게 지금 가고 있다고. 거기다가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좀 용기를 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 제시하겠다고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뇌는 저와 여러분의 뇌는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뇌도 그래요. 맞네, 할 수 없는 거네. 그게 딱 임명이 돼버려요. 내 이런 상황을 절대 안 되네. 그래 이래 살아야 돼. 이게 운명이고 이래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알아들고 아니다. 나는 운명을 바꾸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대언자의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죽어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딱 하면은 내도 그렇게 알아들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는 게 말인데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말씀과 만나고 보좌와 만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대언자다. 같이 합니다. 나는 말씀의 대언자다. 아멘. 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디가 대언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예배 생명과정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계속 성령이 충만하고 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봄밑에 하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보호자가 움직이는 시간, 이 예배잖아요. 이 시간을 먼저 가지고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욥이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 왜 그 마귀 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준 줄 압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늘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있는 얘들이 이래 되면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 더 책임지는데 하나님 자녀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랬잖아.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고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실제 증인으로 내가 선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데서 염려하지 말고 대적.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으로도 밤으로 이게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각인구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나고 또 내 안에 있는 생기가 또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바다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립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현장으로 나가서 전달될 때 이게 영혼과 일곱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이 각 지파로 떠가서 죽은 땅도 살리고 언약까지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이 모든 축복을 몰아주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뭄도 오고 막 기근도 오고 그런 게요. 강릉에 좀 제일 많은 사람이 많은가?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강릉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 또 거기에 강릉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좀 기도할 때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각 지파로가 죽은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특히 또 이번에 영월 무속 캠프를 완전히 이 무속 캠프 영적 전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 붙어 있는 이 캠프는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 캠프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도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할 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마귀가 툭 들어가 고생하게 만들어요. 싸워야 돼. 영적 싸움. 그래서 이번 주에 꼭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나는 복음을 제시하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발 강가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파수꾼과 같이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대언자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생기의 대언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주간에 무속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무속 흑암들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내가 처한 그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